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중에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 이유에서 제가 좋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그래서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이제 사람들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배까지 밀려오셨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베드로가 금을 씻고 있으니까 이거 배 좀 빌려도 되겠냐? 뭐 타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모시고 배에서 설교하시다가 이제 사람들 다 돌아가고 이제 베드로랑 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고기 좀 잡았니? 아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 깊은 데로 좀 가서 던져봐. 그럴 때 베드로가 생각했거든요. 이거 어제 던졌는데, 이거 밤새 던졌는데. 근데 깊은 데로 가서 던져보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단순하게 그러면, 네, 그러죠 뭐. 다시 가서 깊은 데로 노를 저어서 거기에 그물을 던졌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에게 잡히셔야 이 예언이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야, 이제 아버지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잡혀가는 게 이제 아버지 뜻을 이룬다. 그래가 이제 잡혀가셔야 되는데, 또 거기서 베드로는 주여, 안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군인의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군인의 귀를 이렇게 베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야, 좀 사고 좀 치지 마라. 내가 잡혀가야 된다고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그래서 또 그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다시 고쳐주시고 이제 가자. 사고를 많이 쳤어요. 또 이제 예수님 또 잡혀가시니까 또 같이 쫓아갑니다. 그러다 이제 공에 끌려갈 때 뒤에 쫓아가다가 어떤 여자가 너 저기 예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아유,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에게 또 세 번이나 또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사람이 참 단순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저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또 단순해요. 저는 하자 그러면 하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단순해서 저는 베드로를 좋아하고, 또 하나 두 번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잠이 많아요. 이 부분이 또 저는 아주 비슷합니다. 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사형 선고 이제 집행이 돼요. 그런데 지금 내일 죽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막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막 이제 중보기도팀 막 만들고 교회에서 막 그냥 처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도 급하셨는지 그냥 급하니까 천사를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 천사가 가가지고 베드로 이제 데리고 나오려고 베드로 이렇게 툭툭 쳤는데 아무리 천사가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내일 죽는데 너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급하고 하나님도 급하시고 천사도 지금 막 급한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야, 참 나랑 비슷하다. 그래서 오죽하면 천사가 억지로 깨워가지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해서 이제 새벽에 찬바람 나니까 뭐야? 그러고 그제서야 깨어나는 베드로. 야, 이거 참 잠 많이 자는 거는 저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도화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하고 이제 뭐예요, 외롭고 또 이제 혼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뭐 솔로였고 또 교인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근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교회 쪽방 딱 잠잘 수 있는 거기 칸 막아놨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물어볼 사람이 없고, 물론 부모님 계시지만 뭐 부모님들이 뭐 평신도시니까 그것도 뭐부터 해야 되고, 뭐 교회는 또 어떻게 행정을 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얘기를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간절하면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강당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에이 몰라 그러고 그냥 잤는데 그때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잠이 많아서 그렇구나, 이걸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질대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꿈을 꿨는데
꿈에 이제 제가 이렇게 방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비춰져요. 그렇게 빛이 비춰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 성경책에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읽고 있지? 이렇게 자세히 꿈에서 자세히 봤더니 시편 24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아주 순간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잠들자마자 꿈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즉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시편 24편을 펴서 읽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렇구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산 시온산, 거기 구약 시대에는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격을,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오늘 기록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4편 이렇게 제가 이제 읽으면서 오늘 시편 24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1절, 2절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하늘, 궁창, 새들로, 별들로, 그리고 바다 물고기로, 씨 맺는 채소로 가득 채우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게 1절에 그냥 다 1절, 2절이 다 있죠. 다 하나님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건설하셨어. 하나님이 세우셨어. 바다 위에다가 터를 삼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강들 위에 건설하셨어. 그리고 모든 충만한 거, 별들, 저 새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안에 사는 자들 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누가 감히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누가 그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어. 그렇게 명확하게 자격 조건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언약궤, 법궤를 이제 가장 다윗이 되자마자 이제 사울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사울은 시기 질투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어떻게든 다윗 죽이려고 그냥 자기가 왕 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 평생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저 잃어버렸던 이방 땅에 있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셨던 만나가 들어있고,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새겨진 두 돌판, 이게 들어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주제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예수, 또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우리 만유의 주, 만주의 주, 그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있고 두 천사가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사울 왕이 뺏겼거든요. 이거를 그냥 단숨에 가서 그냥 그들을 물리치고, 왜냐하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전쟁에 능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는 게 다윗의 그냥 유일한 뜻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 성, 이 거룩한 성에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제사장들이 찬양대를 하고 거기서 온갖 악기로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그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이 거룩한 성에 들어오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모든 성문을 열어라, 만왕의 왕,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께서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모든 성문들을 열어라,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저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잠들었던 베드로 같은 저. 그러나 주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걸 알았어요. 오늘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알잖아요. 자기가 목동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새도 아유 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형들도 무시하고, 그리고 다윗에 대한 평가를 옳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라고 무시했고, 그리고 아버지도 형들도 누구도 다윗을 뭐 어떤 왕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된 것을 알잖아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다윗은 아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평가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시면서 찾고 찾으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자기가 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우상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손으로 살리는 손, 그 손으로 정직한 손, 정직한 마음, 가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가짜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두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바로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이방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옮겨와야 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법궤를 옮길 때, 그때 이제 어떤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여러분 이거 우리 새 수레에다가 이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이거 옮겨서 우리 찬양대하고 춤추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맞이할까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아무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럽시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무지하고 지도자도 무지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옮기면 좋겠지.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옮겨서 그 싣고 가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우상신전 옮길 때 하는 그런 이방 우상제사 그런 방법으로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시대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TV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남들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이 시대는 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옮기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웃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옮기다가 이제 덜컹거리니까 수레가 이제 떨어지니까 아이고 안 돼. 그거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죠. 다윗도 처음에는 막 환영하면서 우리 여호와의 법궤를 옮깁시다 막 그렇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이제 막 죽고 막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마음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그때 그 오베데돔이라는 저 이방 사람이, 오베게다는 이방 사람이 자기가 가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역대상에 이제 13장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이 오베드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그 언약궤를 3달 동안 이렇게 모셔놓죠. 그런데 그 3달 동안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그 말씀이 거기가 그 가문에 있으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이 오베드돔이 어디 사람이냐?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옛날에 그 물맷돌 던져가지고 죽였던 그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 아니 제사장도 지금 만지면 죽는 판에 저 이방 사람 얼굴 까만 사람이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는데, 그런데 3달 동안 여기 그냥 언약궤를 모시고 아무도 뭐 건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도 뭐 괜히 만졌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뭐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이방 사람이 자기 집에 모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가 신분이 옮겨져요. 제사장의 가문으로 바뀝니다. 그 집이, 저 이방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그 집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는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세상 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루를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됐죠. 제가 그렇구나. 이 이방 사람도 아무 자격 없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고, 야, 이 사람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촛대에 불을 밝히고 또 향로에 불을 밝히고 또 거룩한 떡을 먹고, 그렇게 사는구나. 꼭 목사님 자녀 아니어도 되는구나. 자격 없어도 괜찮구나. 이방이어도 괜찮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룩한 반열에 옮기실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자격을 주셨잖아요. 질서를 주셨잖아요. 누가 이렇게 되냐면 바로 손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뜻이 막 하나님 섬기고 돈 섬기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안 돼. 뜻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하나여야 돼. 손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전쟁할까요? 하나님 그래 해라. 하나님 전쟁할까요? 하지 마라. 기다려라. 하나님 어떻게 전쟁할까요? 그냥 가서 칠까요? 아니다. 매복해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라. 내가 신호 주면 가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쭸어요. 사울은 자기 왕위 지키려고 자기 마음대로 군대 그냥 이끌고 그냥 막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죠. 물론 훈련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차피 교인도 없고 별로 없고, 이제 그래 내가 당장 또 전세였거든요. 작았지만 전세였고 돈 쓸 일도 없고, 그래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돈 쓸 일 없으니까 이때 실컷 하나님께 그냥 헌금이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례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또 후원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지원해주는 교회도 많았고, 그리고 또 제가 지인 목사님들로부터 이렇게 또 받는 그런 선교비도 많았어요. 그런데 50만이 들어든 100만이 들어든 저는 어차피 전세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래 이거 그냥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디다 보낼까요? 그래서 또 생각나는 교회 다 보내고, 또 그냥 나름대로 선교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러나 제가 쓴 거는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도 또 교회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돈 다 쓴다, 이제 이런 소문이 났었죠. 근데 그 소문 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11조 내는 신앙하고 10분의 10을 내는 신앙하고 다를 수 있구나. 아무리 10분의 1 제일 많이 내고 1등 하는 신앙도 10분의 10 이게 다르구나. 이거를 제가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저는 다 똑같은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나 같은 거 구원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입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부부간에도 10분의 1 신앙이 있고 10분의 10 신앙이 있거든요. 또 이게 다르구나,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냥 다 이렇게 흘려보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을 저렇게 다 주시고 막 그러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엄마 곰이 새끼 곰한테 맨날 고기만 잡아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 죽으면 어떡할 거야? 갑자기 막 사자 나타나고 싸우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새끼는 어떻게 굶어 죽지? 그러니까 새끼한테 고기 잡는 거 가르쳐 줘야지. 고기 잡는 거 가르치면 지가 평생 엄마 없어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베드로 오른쪽에 던져.
오른쪽에 던지니까 잡는 거예요. 야, 깊은 데 던져. 이건 잡는 거예요. 하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고기 잡는 법이거든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주라서.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께서는 자고 일어나면은 요셉이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감옥에서 제 지하 감옥, 정치범수용소는 지하 감옥에 있거든요. 햇빛 안 들어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왕궁의 총리 되잖아요.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뭐 그냥 넝쿨이 자랐다가 죽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통장에 뭐 잔고도 하나님이 뭐 0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왜 나는 이게 안 바뀌냐는 거예요. 나는 왜 차원이 안 바뀌냐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알아요. 제가 그렇게 헌금을 했잖아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화동판에서 그 전세 3층판에서 여기로 옮겨주셨잖아요. 저는 여기서도 또 다음 판으로 가는 걸 알아요. 그것은 건축헌금 모아갖고는 못 가요. 내가 뭐 이렇게 쌓아둬 가지고는요, 여러분 내 수준밖에는 못해요. 그 자리예요. 저는 그 판을 알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돈을 안 갖고 다녀요, 지갑에. 왜냐하면 지갑에 돈 있으면은 저는 그냥 다 써버립니다. 올커니 하고 지금 막 도와달라는 뭐 선교사님들 또 막 너무 많은데 뭐 그냥 잘 됐다 그러고 그냥 바로. 그래서 아예 저는 돈을 안 갖고 다니고 뭐 교회도 지나가다가 그냥 하나님 뭐 제 돈이 있다 그러면 그냥 놓고 갑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아예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다 주면 어떻게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좀 절제가 필요한데 제 성격은 우리가 이번에 1억이 나왔잖아요. 3천만 원을 상환하잖아요. 근데 저의 스타일은 뭐냐면 3천만 원 상환 안 합니다. 그냥 지금 선교지 러시아에 선교 건축한다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 하나도 안 갚으면은 우리 5억 5천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겠죠. 그러나 제 스타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올해 만약에 결산이 3억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1억으로 우리 예선교회 이름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혼자서 어젯밤에 그렇게 상상하다가 야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여쭤볼까? 만약에 올해 결산 3억 나오면 우리 그 중에 3분의 1 뚝 떼어가지고 우리 1억을 우리 예선교회 이름으로 건축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봤다가 아니야 이러다가 시험 들면 어떡하지? 아니 이러다가 할 얘기 다 하잖아요. 제가 이게 저의 이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올해 결산이 3억 나오면 그 중에 딱 1억 잘라가지고 여러분 선교 건축하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자 1번 그래 1억 우리 예선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건축한다. 선교지에 우리 교회를 세운다. 2번 1억 상환한다. 아직 3억 4천 남았잖아요. 또 몇 번 하실래요? 3번은 뭐예요? 네. 3번은 회의한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속이 닳고 달았어요. 이렇게 개척을 그래도 17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돈 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헌금하고 싶을 때 해버리고 그냥 뭐 제가 하나님 저는 그러길 원합니다. 네. 뭐 좀 이제 제가 위험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내년이면 오늘 15주년이고 내년이면 16주년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7주년이고 뭐 18주년이고 20주년이고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면 해가 갈수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디다가 주실까요? 근데 3억 하나님이 주셔도 1억을 헌금해도 2억 되는 거 아니에요? 갑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 거거든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1억이면 1억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모든 그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뭐 생활비 전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결혼하고 이제 애들 있고 그래서 이제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 마음에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죠. 바로 다윗이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제가 꿈에서 깨고 나서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를 더 높이시고 저를 더 풍성케 하시고 저를 더 하나님께서는 크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2022년 우리 예성교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의 이 비밀을, 이 물고기를 잡는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 저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서 헌금해보세요. 네. 그렇다고 뭐 그냥 감동도 없는데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실 때 생활비 전부라도, 그때 뭐 어차피 뭐 돈도 별로 없었으니까 더 좋죠. 뭐 생활비 전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무슨 근거로? 그냥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제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저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무엇이 아까워요? 하나님께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 누가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이 다윗성에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2000년 후에 예수님 보는 거죠. 2000년 아니죠. 예수님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도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도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이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셨어요. 그 보좌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마국간에서 오셔서, 그래서 세리, 죄인, 그런 창기들을 주님이 다 데리고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 보좌로, 마지막에 저 구원받은 강도까지, 예수님 저도 갈 수 있어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네가 1등으로 간다. 낙원에 내가 지금 이제 낙원에 올라가는데 네가 1등이야. 저 사람들은 좀 불안해. 네가 1등이야. 하나님 데리고 가시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문지기들이 예수님께서 그 죽임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딱 천국문 앞에 서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나는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영생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랬더니 문지기 천사들이, 아니 영광의 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영광의 왕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아니 누가 지금 문을 열어달라는 거야? 천사들이, 문지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진짜 영광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천사들이 문을 열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다윗은 그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걸 보면서 그것을 미리 예언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 다윗의 오늘 이 찬양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오벳 에돔 집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찾아오셔서, 오벳은 얼굴도 까맣고 블레셋 족속이고 골리앗 족속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 사모함으로, 내가 복을 받고 싶다, 우리 집에 아무도 손 안 대면 기회다, 아무도 두려워서 못 만지고 있을 때 기회다,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걸 어깨에 매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갖다 놨는데, 3달 갖다 놨는데 그게 복이 돼가지고 그 집안이 예루살렘 제사장이 되는, 성전의 제사장이 되는, 그 집안이 대대로 목회자가 되는 이런 은혜가 그 가문에 흘러갔듯이 오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합니다. 믿음으로 침노하시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 가문에 하늘의 복이, 그래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그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새겨진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여러분 정말 죽으셨어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옛날엔 외국인 침례잖아요. 네.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데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에 잠길 때 그동안 주인 없이 살았던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세례를 주느라. 그래서 이제 물에 잠기려고 하다가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지갑 안 빼놨어요. 지갑 안 빼놨어요. 그러고 지갑을 이렇게 빼는데 목사님께서 지갑도 침례를 당해야 진짜 세례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쓸어 들어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쳐 넣어버렸다는 지갑이 세례를 받아야죠. 여러분 돈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없어요. 여러분 생명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 그러면 쓰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그러면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마시라고. 그게 우상숭배니까. 주님이 쓰라면 쓰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기름 부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후회된다. 다윗은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주인이세요? 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